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25장부터 29장까지를 왕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꼭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25장부터 29장까지를요. 히스기야 왕시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도 멸망당하겠구나.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왜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을 했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왕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왕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잠언서 25장에서 29장까지를 편집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목이 곧다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거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저 목에 기부 셌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목이 곧은 사람 그런 사람은 갑자기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요. 고난을 피할 길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목이 꼿꼿한 사람 그 사람은 그런 피할 길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제가 보다가 어떤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법정신이 나와요. 근데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증인 신문을 하는데 그 증인으로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신문하는 사람이 뭐라고 신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비극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증인한테 묻습니다. 이걸 제가 영어로 해볼게요. 영어 그 가사대로, 내용대로. Why would loving God allow these tragedies to happen? Does the Lord want us to suffer?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또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거리를 주시고 그 문제를 풀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 to learn to solve. 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험을 주시고 그 위험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I asked for courageous and God gave me danger to overcome. 또 말합니다. 내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들은 다 응답되었습니다.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거만한 사람, 그 사람은 예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목이 그래서 곧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세요. 자,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그런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의인과 악인을 솔로몬이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이 말은 뭡니까? 악인이 왕이 되면 백성이 탄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이 말은 의인이 왕이 되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의인이 왕이 됐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악인이 왕이 됐을 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백성들이에요. 왕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왕이 의로운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백성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심장한 게요. 여기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왕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면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면 내가 의인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탄식을 한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해서 탄식을 합니까? 아니면 즐거워합니까? 잘 모르겠죠? 네.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역사가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잠언서 29장이 참 의미심장한 게요. 이게 솔로몬이 쓴 잠언이잖아요. 그리고 이 잠언을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제 편집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걸 보면서 누굴 생각했을까요? 이 잠언서 29장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저 이웃나라 북이스라엘, 그 망한 나라의 왕들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왕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교를 일으킨 거죠.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요.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똑똑했던 그래서 수많은 잠언서를 남겼던 그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솔로몬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덕분에 일생을 편안하게 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한 일이라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 그거 하나 솔로몬의 치적입니다. 또 하나 있죠. 자기 왕궁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지었다기보다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해줬어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한 것은 공사 감독한 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 자기 왕궁을 지은 건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거의 2배가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보다 자기 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많은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영토를 많이 넓혔어요. 근데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솔로몬은 평화를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웃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모압, 시돈, 암몬
에돔, 헷 이런 나라들과 화친을 맺어요. 아니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화친을 맺는 거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그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을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때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을 이제 솔로몬이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후궁이 몇 명인지 아세요? 솔로몬 왕의 후궁이 몇 명이었던 줄 아세요? 700명 있었어요. 첩이 300명 있었습니다. 합쳐서 1000명이에요. 여러분, 1000명, 아내가 10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요, 바로 이 1000명의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네. 열왕기상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31페이지인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네. 자, 한번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다 이게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절대로 같이 결혼하지 말아라. 절대로 통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을 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이유가 아내를 많이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여자 때문이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잖아요. 물론 그걸 원인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는 거 맞죠? 근데 몇 %나 믿으세요? 하나님 몇 %나 믿으십니까? 한 70% 하나님을 믿는데 한 30%는 도를 믿지 않습니까? 또 한 80%는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한 20%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세요.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건 뭘까요? 100%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건 뭘까요? 내 마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 그게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는다? 또 다른 거를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종교에서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거는 내 전 존재를 다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걸 믿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뭘 거시겠습니까? 요즘 뭘 걸겠냐 이거 말이 유행인데, 그렇죠? 여러분 뭘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내 전 존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신천지 이만희를 믿는다? 내가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기를 믿는다? 내 생명을 다 걸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겠어요? 이만희가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 90살 넘은 노인이? 또 국수 먹다가 죽은 안상호기가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른 반프로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누굴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을 믿고요. 신천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요. 이슬람도 알라,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믿는다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누가 믿느냐? 왜 믿느냐? 언제 믿느냐? 어디서 믿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없이 무조건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없이 무조건 믿는다? 그거는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맹목적이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눈이 멀어서 따라가는 신앙, 그게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믿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갑자기 내가 뭘 믿었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뭘 믿었는지도 모르고 믿었다가 그냥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솔직한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 말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을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몰라도 아는 척, 그거 신앙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 그러죠. 물어보면 알 필요 없다고. 너무 많이 알면 다친다고. 제가 평신도 때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제가 좀 집요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뭘 의문이 나면 자꾸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너무 그런 게 자세히 알 필요 없다고. 알면 다친다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믿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왜 믿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이 온전한지 아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지 내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건축한 사람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다 주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와 전무후무한 부와 영광을 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얼마나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암몬 사람들이 믿었던 밀검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밀검이라는 그 우상은 아주 잔인한 우상이에요. 밀곰, 밀감, 몰록, 몰렉 다 같은 신입니다. 여러분, 몰렉신 들어보셨죠? 자식을 죽여서 번제를 갖다 바치는 그런 반인륜적인 종교 행위를 일삼았던 그 우상이 바로 몰렉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몰렉신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몰렉신을 위한 산당을 짓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짓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했던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열왕기상 11장 9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세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네,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2번이나. 2번씩이나 솔로몬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한테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너 자꾸 우상 숭배할래? 너 자꾸 전보로 다닐래? 철학관에 가고 자꾸 전보로 다닐래? 너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할래? 너 부와 명예를 의지할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서 29장 1절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잠언서 29장 1절 다시 돌아와서 우리 1절을 같이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29장 1절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솔로몬 자기 이야기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자기 운명을 예언하기도 하듯이 이렇게 썼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기 운명을 예언하듯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이야기가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시편 51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51편에 보면 그 앞에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인가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자기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그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임시까지 시켜요. 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 모압 장군한테 자기 부하한테 써서 모압인가요? 지금 갑자기 아합인가요? 예? 요압이죠, 요압. 이게 참 헷갈리네요.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맞아 죽게 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아내를 빼앗았어요. 빼앗어. 그리고 임신까지 시키고 나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까지 청부살인으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무기징역이나 살인이에요. 살인죄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소행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고발했어요.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통회 자복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즉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죄는 사해 주지만 그 벌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고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압살롬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 벌은 다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벌은 받게 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차피 벌을 받을 건데 용서해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은요. 그 죄를 하나님께 다시 거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왜 그랬어? 너 계속 과거를 들춰내시면서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갓 태어난 자식이 죽고 다윗 왕자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자기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솔로몬 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된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마음은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다윗은 회개하는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았는데 목이 곧은 사람, 그 사람은 멸망한다.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기가 막힌 게 솔로몬이 썼지만 다 자기 이야기예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번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나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입느니라. 솔로몬 자신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인데 합쳐서 1000명인데 그 1000명의 여인들과 향락을 누릴 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그 왕이 누리는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무거운 세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증거가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시다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새로운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왕이요. 왕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매겨서 우리가 너무 이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옵소서. 부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걸렸는데 그 왕궁 짓는 돈이면 그게 어디서 났겠어요? 다 세금으로 걷었겠죠. 그 조금 적게 해달라고 조금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솔로몬이 거둔 세금보다 내가 10배는 더 걷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에 그만 백성들이 다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독립을 합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또 자기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는 말이 있죠.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정작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책망을 들을 때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나를 책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자주 책망을 듣는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한테 주인이 너 왜 그랬니? 너 앞으로 그러지 마. 책망하고 그러는 주인이 있을까요? 주인이 종한테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명령을 해요. 종한테. 너 이렇게 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채찍을 들어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자녀가 아니라 종임을 자인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가 결국 그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